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헬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는 신을 좀 소개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사진을 좀 띄워놔 주셔요. 카이로스가 이 친구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뒤에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사진은 되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기회입니다. 기회.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이전에도 저는 이 기회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이요. 뒤쪽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조금 이제 깨닫게 된 부분은 뭐냐면 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발 뒤꿈치 쪽에 날개가 달려 있죠.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에 대해 참 잘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온 기회를 기회라고 하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지나가고 났어야, 그제서야 그게 아이고야 중요한 기회였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게 인생인 우리들의 실체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그런 농담들 하고 해요. 나 있을 때 잘해라, 나 있을 때 잘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하곤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순간만 보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전체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만 알고 공간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에서 있다 보면 참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지내나오고 난 뒤에 먼 훗날 그거 이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천금과 같은 기회를 이렇게 딱 붙잡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기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회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걸 딱 붙잡아요.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력도 안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여인이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걸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보내버릴 것이냐, 붙잡을 것이냐, 이건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텅 빈 인생, 목마른 인생, 외로운 인생,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게 오신 예수님을 여인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결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라고 이걸 쉽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숨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면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 좋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고 또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잘못한 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그랬다가 엄마 아빠가 더 좀 강하게 재촉하면 막 화를 내죠. 다른 애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게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들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금 경계했습니다. 유대인인데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물길을 걸어도 지금 없고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또 중심에다가 칼을 탁 갖다 꽂으셔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의 옆에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아픈 말씀이지만 남편의 이야기는 그러나 여인은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인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고개를 숙인 거예요. 듣기 참 힘든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인데,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눈앞에서 와서 물 이야기, 우물 이야기, 생수 이야기 조금 하고 스쳐 지나간 피상적인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영생을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여인과 같은 일들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는 더 많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복음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인의 손을 따라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그거 뭐 그렇게 손해 볼 일이라고 그렇게 싫어하고 막 밀어내는지. 왜 사람들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걸까? 온 인류와 전 지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대재앙이죠. 이후는 모릅니다만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 지구에 어떤 한 영역 대륙별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지만 전 지구가 이렇게 통째로 2년 6개월이 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적은 없죠. 이제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서 일상처럼 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마스크 벗은 얼굴 너무 보고 싶어요. 예쁜 얼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될 점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의 대재앙은. 세계와 문명 문화를 제가 여러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점이 있죠.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자랑했던 세계와 전 세계가 그냥 하루 일생관이 되었다. 우리가 자랑했던 세계화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정반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얼마나 그것들이 허약한 것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을 세우셨던 이병철 회장님께서 죽기 전에 몇 가지의 질문을 이분이 던지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생명의 합성과 유전자 복제와 또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부인이 되고 부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 고 이병철 회장님이 하신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걸 본인의 생각으로 답을 만들어서 쓴 책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책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30여 년 전에 했던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은, 그분은 보지도 못하셨던 오늘날의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AI 시대를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에 차라리 한편의 우스개 이야기로 대답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느 날 초능력 AI 로봇이 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만든 인간과 내가 만든 인간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허락을 했어요. 그 오만한 도전을 허락을 하셨어요. AI 로봇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처럼, 여러분 인간의 원재료가 뭐죠? 우리 흙이죠, 그렇죠? 흙을 모아서 이제 반죽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스탑. 내가 만든 흙에는 네 손대지 마라. 흙도 네가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만들든지 하든지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금속, 플라스틱, 그런 원자재 재료들은 다 어디서 왔죠?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창조주의 선물이죠. 이런 교수님의 답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인간의 오만을 이렇게 참 재미있는 통찰력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도들도 온전한 인정으로 들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벽을 넘어지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교만 그 정도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 모든 인생이 다 바로 이 교만과 오만의 늪에 빠져 사는 중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너 먹지 마라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뱀이 하와에게 그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인데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폐륜 그렇게 부르죠. 한 걸음 더 비유를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유리로 만든 물컵인데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치고요. 내가 만든 물컵이 하나님 우리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자아, 인격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얘한테도 그렇게 불어넣은 거예요. 인격과 자아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의식을 가지고는 이제 만든 주인인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 담으니까 나 무겁잖아. 물 좀 담지 마 나한테. 그리고 왜 이렇게 약한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던지면 깨지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우리도 잘 하는 말, 왜 나는 다른 잔처럼 더 비싸고 더 크게 안 만들고 이렇게 작고 싸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 물컵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 흙인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된 그 사실은 여러분 물컵을 가지고 제가 비유를 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뛰어넘으려고 할 때 세계가 암흑과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어두운 문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자기가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온통 죄로 범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내가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끌어가서 그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수없이 거짓말을 하며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졌던 착각 중에 하나, 많이 배우면 이 세상의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더 어둡고 세상이 더 악하게 되었을까? 그런데도 그런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가지 않은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사는 죽는 길로 가려고 다들 아우성이죠. 이게 인간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성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겁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자기의 엄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누군가가 나의 엄밀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간단하죠. 떠나야죠. 멀리해야죠. 나의 엄밀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떠나게 하든지 멀리해야, 그게 그래야 가리워지고 숨겨질 테니까.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점 당시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갔던 유대 백성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아, 성경을 듣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크게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꽉 붙잡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어디를 다루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다루셔요. 여러분, 저는 이 잘 아는 말씀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도 이게 건덕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는 안 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는 안 했고 그냥 혼자 마음으로 불편했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꼭 이 여인의 가정사를 다룰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남편 이야기 꺼내지 말고 그냥 생수 주면 되잖아요. 알았다 받으라 그냥. 아니,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성경에는 좀 기록하지 말지. 여인 부끄럽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목회자인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성도님들께 가능하면 저는 좀 말을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급해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좀 말을 아끼려고 해요.
좀 먼저 들어드립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드립니다. 오셔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이분의 핵심 문제가 뭔지 제가 알겠어요. 아는데도 먼저 제가 그걸 터뜨리지 않고 그분이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의 태도와 자세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남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죠? 여인이 막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소름이 돋고 여러분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주님의 이런 무례한 태도는 앞장의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날 때도 나타났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1명의 그 사회의 어른 중에 한 명이었던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수 가르침을 바라며 이 어른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거의 무릎을 꿇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명의 랍비 예수 아닙니까? 무명의 랍비 예수에게 이 대단한 어른이 그렇게 찾아왔다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좀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접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무한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내가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바로 돌려가고 참기는 바르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존경하던 어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무한하게 하셔서 너무 무한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이고 따뜻한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의 중심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곁까지만 살짝 건드리고 턱 터치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중심을 다루신 거죠.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자격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노력, 성취, 자격, 공로, 그건 너무 귀한 거죠. 그 사람의 그 모든 건 너무 귀한 거지만 그러나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외적인 성취를 바사삭 깨뜨리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성취와 노력과 공로라고 하는 그것인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걸 깨뜨리신 거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무한하게 하셨던 것은 그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에 그의 중심을 건드리신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를 자꾸 바꾸었던 것은 단순히 성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외로움, 심정적인 고립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아무리 해도 사람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해갈되지 않는 심령, 그 영원한 생수가 필요했기에 그 영원한 생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기에 주님이 이 부분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생수, 주님이 주시는 물 한번 그거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수가성 여인이 이 시간에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엄밀하게 숨기고 있었던 그 바로 남편의 그 문제를 주님이 터치를 하신 겁니다. 그 마음 깨어지라고, 그 마음 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다루신 거죠. 그래서 여인이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이 그걸 받아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언을 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말씀을 받아서 26절에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알려주므로 여인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다루어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느 분들에게다가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젊은 분들입니까? 제가 여러분 어느 그룹을 딱 제가 설교의 포인트, 주 포인트로 잡아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2부 예배만을 놓고 기준을 보면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공간에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20대부터 80대까지가 고루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세요. 이 기회에 앞에 있는 분도 뒤에 한번 쭉 보시고 누가 있나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네, 귀한 분들. 그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구를 제가 대상으로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또 어떤가요? 기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새신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은 설교자인 제가 어디에다가 어느 그룹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던져봐도 설교 힘들겠다 이런 생각 딱 드시죠? 저는 사실 어떤 특정 그룹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특정 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강의 설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임의로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오후 예배는 그렇게 주제의 설교를 합니다만 오전에는 강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주 본문을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주 본문을 공부해야 되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더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과제가 있지만 그리 하고 있는 중이죠. 야, 오늘 설교는 내가 기존 성도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야, 오늘 설교는 새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생명 축제는 예외. 그때는 새 가족을 목적으로 둡니다만 그 외에 다른 주일은 여러분 어떤 특정 그룹을 나누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을 제 마음에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정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걸 전제해요. 그래서 제 설교는 혹시 불신자가 듣게 되면 불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곁다리만 살짝 건드리다 마는 설교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설교를 통하여 신앙의 중심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단 하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저의 설교의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인생 바뀌니까. 저는 정말 그걸 믿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회중을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죠. 가능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태도, 또 사용하는 언어, 가능하면 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래서 언어 하나하나도 여러분 설교로 선택할 때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설교할 때 좀 더 웃으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는 거 좀 이해해줘요. 마음이 막 타니까 막 제가 막 흥분하면 막 그죠. 예, 헐크처럼 막 변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따뜻한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담겨 있는 내용은 정말로 생생하고 분명한 생명의 그 내용들을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방법 그런 거 말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전달 방식은 좀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전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억수로 강합니다. 들을 때 모르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와이구야. 그분은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은밀한 부분을 굳이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이스하게 처리하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여인 찾아왔지? 남편이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너 생수 좀 마실래? 뭐 물 좀 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떠나고 이러면 예수님은 나이스하죠. 아주 멋진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멋진 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영생을 말이죠. 정말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위로를 받는 차원들을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금이 내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들을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나의 은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수술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조명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드러내고 주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받아내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운 자리로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횟수, 경력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의 세계로 초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그때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가까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 이 여인이 경험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야,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하실까?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딱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딱 들을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 눈빛들이 보이십니다. 뒤에 숨어도 보인답니다. 한 70%, 80%는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마스크 좀 빨리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여러분의 얼굴들 좀 빨리 좀 보면 좋겠다 싶어요. 눈빛 보면 압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튕겨내는지, 말씀이 어느 정도 그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진동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보여요. 그런 분들이 눈빛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꽉 붙잡을 거야. 이런 기대와 이런 각오를 하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엘 오덴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목사님이신데 예화에 따르면 1900년대 미국에서는 순회 서커스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순회 서커스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서커스를 순회 서커스라고 해요. 근데 서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마을의 한 소년이 주말에 자기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동네 형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옛날에 왔을 때 자기는 어려서 못 갔는데 형들은 그거 보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좀 커서 가보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막 들었으니까 너한테 지금 부과되어 있는 그 일을 제 시간에 네가 딱 마치면 그러면 그 주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아버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년이 막 그날 막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끝내놓고 그래서 아빠 앞에 탁 섰어요. 아빠가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입장료가 1달러에서 1달러를 줘서 1달러를 딱 받고 서커스가 열리는 장소로 막 냅다 뛰었습니다. 드디어 서커스단의 첫 시작으로 프레이드가 그 왜 출연진들이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행진을 하며 프레이드를 하잖아요. 프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밴드가 둥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지나가고 또 코끼리, 원숭이, 동물들이 담겨 있는 동물 짐승 우리가 프레이드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프레이드는 아닙니다. 최근의 사진 하나를 참조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신기해요. 처음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재밌고 흥분이 돼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한 광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대 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요게 마지막인 게 이제 알게 됐어요. 식별이 됐죠. 그래서 소년은 모든 걸 다 신나게 다 구경했다 생각하고 광대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와서 사탕도 주고 뭐 이렇게 스킨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즐거운 마음으로 1달러짜리 입장권 입장료 지폐를 이 광대한테 탁 주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소년은 서커스 그 프레이드가 서커스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뒤에 진짜 공연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프레이드만 보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1번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2번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실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아니, 신앙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달라집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과 부요와 기쁨, 그게 뭔지 아는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여인이요, 부끄러워 숨었던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 안에 치유 회복이 일어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나가서 내가 했던 부끄러운 일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내 인생을 바꾼 이 예수를 와서 만나보라고 숨어있던 여인이 세상의 동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바뀐 인생으로 사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무엇이 더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생수가 내 안에 흘러넘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진적인 성숙과 성장과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마치 성령의 바람처럼 찾아와요. 그때 꽉 붙잡아야 돼요. 서서 그 말씀이 내 영의 은밀한 부분들을 수술하는 아픈 말씀으로 오더라도 붙잡고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이 특별히 내게 아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가까이 찾아온 시간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어떤 이유로든지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